저녁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식사도 안 하고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식인종이 밥 투정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식인종이니까 식인종이 뭐 먹습니까? 그러니까 밥 투정할 때 살맛 안 나. 살맛 안 난다고 그런답니다. 썰렁합니까? 그 식인종 나라에서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4건 구호가 좋아서 당선이 됐답니다. 어떤 구호를 내걸었겠어요?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좀 살맛 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하여튼 이렇게 피정 지도인데 주로 수녀님들 사제단 피정도 몇 번 했고요. 주로 수녀님들 피정 지도인데 지난해 여름에는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 9분과 장로님 1분께서 10분에게 5박 6일 피정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정 주제가 바오로와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회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바오를 주제로 이렇게 피정을 좀 준비하게 되었었는데, 피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피정을 해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바오로 사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정을 끝냈을 때 제 영혼에 바오로 사도의 열정이 이렇게 샘솟아 올랐고 수도자이며 사제인 제 자신에 대해서 새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바오로 사도와 같은 주님께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솔직하게 그렇지 못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의 열정을 좀 담고 싶었고, 그래서 좀 바오로가 돼서 제가 좀 기도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들 피정 이후에 9월 한 달 제가 좀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책을 내게 됐는데 제목이 바오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오로의 회심 이후 죽음까지 이어지는 바오로의 여정, 바오로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바오로 사도가 머물렀던 곳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쓴 묵상인데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 바오로 그러면 어떤 이미지 떠오릅니까? 바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나쁜가요? 몇 마디가 들리는데? 우리는 흔히 바오로가 극적으로 회심해서 하루아침에 열정적인 사도로 변모한 사람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바오로의 회심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주님과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의 여정은 바오로의 삶의 길은 한마디로 고독과 어둠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서서히 깊혀가는 여정이었고,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는 그분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매우 예민하고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경정신과에 좀 다녀야 될 정도이고 또 뭐 평생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고 살았던 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나약한 한 인간이죠, 바오로. 그런데 이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따라가노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고 정말 얼마나 깊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도로 변모되었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 12제자들과는 달리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이 저를 제 심금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바오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좀 더 깊이 좀 알고 싶었습니다. 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형수 시인의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인데요. 시의 일부인데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도를 세우지 마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저는 이 시에서 그 바오로의 삶과 죽음의 한 단면을 읽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요약이며 결정체이죠. 우리가 한 달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정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오로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바오로가 참수당하면서 이렇게 목이 3번 튀었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트레폰테네 성당 그 로마에 가면 그 바오로의 그 참수당한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성지순례단에게 제가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트레폰테네 성당을 방문을 할 거면 내가 성지순례 함께 하겠다. 그 정도로 제가 하여튼 꼭 거기를 가고 싶었었는데 그 목이 3번 튀었다는 전설과 그 목에서 흐르는 그 바오로의 피는 신비한 강이 되고 강가에는 해바라기가 피고 그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이 펼쳐지는 것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 바오로 대성당 앞에 그 트레폰테네 바오로 성당 말고 또 로마의 아주 바오로 대성당 커다란 성당이 있죠. 그 앞에 바오로 상이 있어요. 아주 큰 석상이에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바오로의 상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칼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바오로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의 석상은 바오로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오로가 칼을 든 석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해바라기로, 그 해바라기의 그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이 펼쳐지는 보리밭으로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음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 6월 29일까지 바오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 로마 교황청에서 바오로의 해로 이렇게 정한 그런 뜻깊은 해이죠. 그래서 바오로 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행전과 서간을 좀 묵상하면서 바오를 좀 더 알게 되고, 바오를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짧은 이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바오로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잘 알고 있죠. 바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가장 먼저 하여튼 이 이야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바오로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바오로회가 시작되면서 처음 재직교구 신부님들에게 피정 지도하면서 제가 재작년에도 재직교구 신부님들 사제단 피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같은 이한시오 영신수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오로회가 시작됐으니까 바오로의 여정 갖고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했는데, 그때 제가 주 텍스트로 사용한 텍스트가 마르티니 추기경님, 예수회원인데 추기경님이 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쓴 바오로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로 주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제가 그 피정을 이끌었었는데,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다마스커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부터 좀 버려야 한다고. 그 선입견이 무슨 선입견이냐면은, 우리가 이 바오로의 그 데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의 사건을 생각할 때 그것을 좀 그릇된 개념을 갖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어떤 윤리적인 회심을 한 것으로, 바오로가 그러니까 대죄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뀐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좀 바오로의 입장에서 너무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추기경님은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바오로가 편지에서 쓴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바오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당신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에 전할 수 있도록 그 아드님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주원은 하느님이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여정 1시간 조금 넘는 1시간 반 이내 다 할 수가 없죠. 제가 여정을 따라서 이 바울의 기도 이 책을 썼는데 이걸 다 할 수 없고, 근데 정말 그러나 시작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다마스커스라는 길목에서 그리고 저한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오로의 이 회심이
정말 그 회심을 통해서 바로 열렬한 사도, 그런 열정을 지닌 사도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는 것, 서서히 변모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쓴 것 중에서 좀 앞부분에 회심을 어떻게 깊혀갔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이 기도문 형식으로 써서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 처음 당신은 제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제 육신을 땅바닥에 내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 교회를 파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 투철한 사명감으로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테파노가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때도 저는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마을에 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게다. 빛이 사라지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먹을 수도 물조차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온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옆에 놓인 긴 여정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바오로가 정말 이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서 정말 주님과 신비로운 만남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바오로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정말 너무나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서서히 깨달아간 것이, 그 모든 것이, 빛을 비춰준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오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도구로 바오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었는지, 필립비서에 보면은 정말 벤야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그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죠. 오직 그냥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유다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을 신앙으로 착각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금식과 유대계의 관습, 정결례와 단식 등등을 하여튼 신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커스 가던 길이었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냐고 그러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바오로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온전히 하나로서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태초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기라 하셨으니 이제 성부께서 제 마음속에 당신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면의 어둠을 거둬주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요 생명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빛으로 제게 오시어 당신의 과업을 맡기시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침뱉고 박해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며 참다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죄를 당신은 묻지 않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체험한 바오로는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데데레사의 말이 유명한데 사실은 이미 바오로가 했던 말이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큰 죄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자유를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당신과의 만남은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과거의 저는 죽었습니다. 새로 나야 한다. 니코데모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당신은 제 심장에 새겨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둠의 장막을 찢고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영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깨달음의 영을 주시는 주님, 처음 저는 빛으로 오신 당신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당신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강렬한 빛에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암흑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빛과 은총이 그대로 제 눈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을 수 있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빛이 제 삶을 인도하려는 것을 예감한 저는 전율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생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전율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회심의 여정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할지 두렵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유다주의자들과 당신의 복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어리석고 나약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오나 주님, 제가 주님의 뜨거운 빛으로 타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빛으로 바오로에게 다가가셨고, 그래서 바오로에게서 정말 이 주님과의 만남은 그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진정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빛을 보았던 바오로가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죠. 4월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혼돈에 휩싸여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은 정말 왜 눈이 멀었게 되었는지, 구약 성서에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죄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바오로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데 오히려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여튼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눈이 먼 것이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바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절규하기도. 제가 당신의 영을 왜 눈이 멀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걸 주님이 모르실 리 없고 구약성서에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죄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그럼에도 제 눈을 멀게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제가 당신의 영을 배웠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빛으로 내면의 깊은 어둠을 바라보게 하려는 뜻입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만군의 야훼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주님, 저 역시 죽어야 했습니까? 그래서 저를 암흑 속에 가둔 것입니까? 저는 너무 두렵고 놀라 절망에 수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구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당신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네스가 찾아와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하나니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다마스커스 오는 길목에서 저를 넘어뜨린 당신의 빛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빛으로 저는 진정 새로운 눈을 떴고 온전히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 당신은 제게 어둠의 지옥을 겪게 하시어 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빛이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빛으로, 당신이 주신 용기로 어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칠지라도 당신의 빛이 제 어둠을 비춘다는 것을 당신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빛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을 감지 않고 늘 깨어 있도록,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는 강한 질투와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제 안에 숨어 있는 죄의 어둠 때문에 때때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유능하고 똑똑한 일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바로 당신의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빠져드는 때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죄의 어둠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결같은 지혜로 당신의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주십시오. 다마스코에서 들어간 바오로는 아직 사실 사울이죠. 이 사울이 하여튼 바오로가 되는 과정이 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나니아라고 공동번역된 새 성경이 좀 이 표기들이 조금씩 바뀌어갖고 여러분들 좀 혼동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니아스 손에 이끌려서 그 하나니아스는 교회를 대표하죠.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어떤 열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그 일을 하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뭐 성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뭐 바오로가 어떻게 지냈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 여러 가지 맥락들을 유추해 볼 때 하여튼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길게 잡으면 3년까지 잡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학자들이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오로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훨씬 이전에 사실은 아라비아로 전도 여행을 이미 떠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지만, 아라비아는 베두인 유목민들이 정착한 나라로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주류를 이룬 당시에 상당히 그 번성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오로를 좀 미치광이로 여겼고, 또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바오로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그 전도의 실패를 체험하는데 좀 주님과 한번 만남이 있었지만 사실 잘 몰랐죠.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그래서 그 실패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누군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여튼 이 다마스커스 만남 이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오로 사도와 만나고 야고보와도 만나고 바오로와 그 보름을 같이 지내고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나줬던 것은 아닌데, 그 바르나바라는 인물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르나바라는 인물이 그 바오로를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가 주님을 만났던 일, 다마스커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빛을 비추셨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 그 후에 바오로가 어떻게 변모됐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을 자세히 사도들에게 들려주면서 좀 바오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바르나바 덕분에 바오로는 예루살렘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그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바오로가 지닌 그 어떤 강한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좀 마찰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원로들이,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원로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 또 다른 어떤 사도들이 그 바오로를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달래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오로를 다루스스로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안정을 얻었다. 그러니까 좀 말썽을 부리던 인물을 쫓아낸 다음에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고향인 공동번역에서 다루스가 새 성경에서 타루스이죠, 표기가. 그래서 고향 타루스로 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을 학자들이 거의 공통으로 7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7년 동안 고향으로 가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귀향을 간 거예요. 고향이지만 하여튼 쫓겨가서 거기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기는 바오로에게는 시련의 시기고 고독과 소외 속에서 지내야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제가 그 1, 2로 나눠서 타루스에서 1, 그리고 타루스에서 2, 1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느낌,
2는 그 7년이 지난 후 이렇게 좀 계도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읽어드리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르수스에서 1. 사랑이신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 타르수스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복했던 순간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당신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공생활에 동반한 듯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당신을 따라 함께 다닌 듯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고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저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당신을 따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증오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저를 카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고향인 타르수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카이사라는 이렇게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는 곳이에요. 글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타르수스는 지금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 글로 보내준 것이죠. 그들은 제가 고향에서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는 주님, 그들의 자상한 배려가 고맙기보다 오히려 섭섭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 담대한 선교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저를 내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일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바르나바의 소개로 베드로와 보름을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직접 본 것처럼 기뻤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의 만남도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야고보는 제 열정에 감탄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토록 저를 감동시킨 베드로와 야고보마저도 막상 제가 모함을 받게 되자 저를 위해 어떠한 변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또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저를 고향인 타르수스로 보내는데 동의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당신 계획의 일부입니까? 고독과 소외로 저를 다지려는 의도입니까? 제가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유다주의를 비난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외친 것이 잘못입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질시를 퍼붓던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칩니다. 지금 당신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화로 타들어가는 제 가슴뿐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오나 주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당신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를 비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십시오. 스스로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평온과 내적 고유를 다시 찾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나 위로를 주시는 주님, 타르수스 강가를 거닐며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던 다마스커스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들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지 아시는지요? 그날 당신께서는 제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의 의미를 헤아려 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당신께서 제 이름을 2번 부르신 사실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 천막자는 기술자였던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다. 내가 오늘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이 한낱 헛된 꿈이었습니까?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이곳에 얼마나 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예, 처음에 바오로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고향으로 쫓겨와야 했는지 바오로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선은 분노부터 터뜨릴 것입니다. 정말 이름뿐인 형제들,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결국은 쫓아냈던 교회의 원로들에게 바오로가 지녔던 그 열정을, 정말 그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러나 긴 시간을 보내면서 바오로는 서서히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 너무 자기 열정만 믿고 그냥 정말 그 공동체와의 어떤 그런 것보다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해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정말 그 목적만을 바꿨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기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바오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7년 후에 타르수스에서 마음 깊은 것을 헤아리시는 주님, 고향 타르수스에 들어온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과 속에서 묵묵히 기도드리며 당신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속에서 제 자신의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오류는 바로 자신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알았고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생명의 힘을 느꼈으며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때 극악하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박해했던 제가 그와 같은 열성으로 당신을 전하려 했습니다. 제 탁월한 언변과 능력만 믿고 당신을 전하려 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당신의 빛으로 한껏 우쭐해진 탓에 미처 그 오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빛으로 제게 나타나셨기에 당신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자만심과 제 스스로를 당신의 탁월한 사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게 닥친 고독과 시련이야말로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제게 회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주기 위해 당신은 7년이라는 긴 시련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뜨거운 불기둥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온전히 당신의 종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당신과 첫 만남은 제 회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저의 회심이 정련되어 참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신은 제게 긴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도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의 신비로운 계획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이시며 저는 당신을 통한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긴 그 시련, 고독과 소외의 시간을 거친 후에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게 된 후에 주님께서는 바오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바로 바르나바가 타르수스로 바오로를 찾아옵니다. 그 안티옥 교회에 새 공동체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바르나바가 파견을 받아서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 공동체에 와서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오늘날 쉽게 얘기해서 사목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나바가 타르수스로 찾아온 날, 자비의 주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르나바가 타르수스까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절감합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고독 속에서 천막을 짜며 묵묵히 버텨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시간이며 제 자신을 찾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당신의 사도로 정련되기 위한 내적 수행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영적 스승이며 친구인 바르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신 주님, 바르나바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공동체인 안티옥 교회가 제게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드러나는 은총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님, 마침내 긴 고독의 시간을 접고 타르수스를 떠나 안티오키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빛을 쐬었을 때처럼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근심도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다마스커스 가는 길목에서 당신이 제게 드러내신 빛은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계시로 하느님 나라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한순간 환시 속에서 본 하느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한낱 아지랑이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스승이신 주님, 당신을 선교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입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앞으로의 긴 여정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은 엄하지만 인자한 아버지같이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는 자만심으로 일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기도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머물며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의 초대를 받은
바오로는 안티오키아로 오게 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스테파노에 대한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좀 모으게 되는 어떤 그 지역 안에서는 모태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티오키아에 다시 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나바가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주임 신부 역할을 안티오키아에 한 거죠. 근데 당신을 도와서 좀 이렇게 같이 사목을 할 부임 신부로 바오로를 이렇게 초대한 셈입니다. 당시에 아직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바르나바가 이렇게 안티오키아의 공동체 책임을 맡고서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면서 그 바울을 생각한 것이죠. 다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바울을 생각하고 타르스까지 달려가서 좀 바울을 이렇게 청해서 함께 일하자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공동체를 바르나바와 함께 바오로가 이렇게 도와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르나바와 바오로 이렇게 나오다가 한 13장, 14장 넘어가면서 바오로와 바르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사도행전을 쓴 루카가 그렇게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바르나바가 바오로보다는 마르틴 추경님은 15세에서 20세 연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여튼 상당한 연배로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오로에게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고, 넓은 의미에서 바오로가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스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바오로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요즘 이제 이 책에서도 제가 전도라는 표현보다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해서 선교 여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1차 선교 여행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바르나바의 선교 여행입니다. 바르나바가 그 여행의 주도자였고, 바오로는 바르나바를 따라갔던 어떤 보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냥 편의상 바오로가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핵심 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바오로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1차 쭉 전도 여행지마다 이렇게 기도문 형식으로 쓴 건데 다 할 수 없고요. 하여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제가 시계가 없어갖고 상당 안에 시계 없어. 시계 있는 분 잠깐. 몇 시입니까? 9시예요? 네. 하여튼 9시 반 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의문으로 다가오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을 좀 더 그 인간 바울에 대해서 또 연민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는 대목이 그 바르나바와 결별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바르나바는 정말 그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럴 때 바르나바가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하여튼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하여튼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었고, 7년이나 긴 시간 타로스에서 보낼 때 다시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고 했고, 그런 바르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 결별하게 되는 이유는 성서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 이유만일까? 그런 이유로 그렇게 쉽게 정말 그 깊은 두 사람의 관계, 어떤 넓은 의미에서 우정을 생각한다면 그 우정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좀 불리게 하게 됩니다. 그 결별하게 되는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르나바가 주도자고 바오로와 함께 같이 간 인물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는 기억 못하시면 1차 전도여행에서 바르나바가 바오로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갔었죠? 마르코라도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르코라도 불리는 그 요한은 바르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끝까지 함께 했습니까? 아니었죠. 사실 1차 전도 여행은 첫 번 여행이 이제 그 안티오키에서 이렇게 떠났는데 그 지중해에 커다란 섬이 있어요. 그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키프로스는 이 바르나바와 그 요한 마르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먼저 키프로스 섬 자기 고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거기서 떠나서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육지로 들어가서 바로 그 요한 마르코가 떠나요. 함께 하질 못하고 떠나게 돼요. 그 학자들이 왜 그 요한 마르코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났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확한 기록이 왜 떠났는지는 없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문 형식으로 썼었는데, 요한은 우리와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팜필리아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그 중부 지역이 팜필리아 지역인데 거기 페르게라는 곳까지 갔다가 하여튼 요한이 먼저 돌아가게 되는데, 바오로가 상당히 간곡하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코가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떠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마르코는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지레 겁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터키가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 같이 이렇게 쭉 길게 뻗쳐 있는 나라인데, 해변에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아주 큰 산맥이 쭉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산맥이 안티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늘 거의 아주 뜨거운 여름 위에는 늘 눈이 보이는, 제가 1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11월 달도 눈이 아주 많이
허약해 보이는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맥이 아주 지형과 산세가 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갑자기 급류가 이렇게 덮치면 길이 막혀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르코는 정말 은총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사를 건 모험과 도전의 여정임을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그 산맥을 보니까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생을 몰랐던 사람인데 오늘날같이 뭐 그렇게 좋은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정말 걸어서 그 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것,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이 겁이 났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 학자들이 그것 하나의 이유로 들고요. 또 하나는 바오로 생각은 하여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거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거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는 아직은 다 유다인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었던 바오로가 요한 마르코가 바오로의 그런 태도에 좀 계속해서 바오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친교를 나누고 그러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근데 바르나바가 다시 자기 사촌 동생인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오로가 그 녀석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친구인데 다시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러자 바르나바가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 좀 또 다시 원하니까 데리고 갑시다. 거기서 좀 심한 언쟁을 한 것으로. 그래서 하여튼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 때문에 심한 언쟁으로 다투었다고. 그러고서 하여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 다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영적 스승이자 좋은 친구이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바르나바와 결별을 했습니다. 저는 바르나바에게 선교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복음을 전파한 곳을 다시 돌아보고 그 후 형제들을 방문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바르나바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는 마르코라는 사촌동생 요한과 함께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 일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시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바르나바에게 말했습니다. 팜필리아에서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일로 바르나바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르나바는 공동체와 작별하고 마르코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습니다. 바르나바는 교회 공동체 원로의 한 사람이자 안티오키의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늘 힘이 되어주고 저를 사도직 활동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스승이며 벗입니다. 바르나바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저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을 때도 바르나바는 서슴없이 제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일일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사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타르소스에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안티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초대해 준 사람도 바르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친 원칙만 고집해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오랜 우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영적 은인인 바르나바와 헤어진 이 결별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바르나바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가 윗사람인데도 제 감정에 휩싸여 무작정 대들었습니다. 그의 상심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마르코를 데리고 고향 키프로스로 돌아가던 바르나바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안에 악은 선을 지향하는 제 의지를 꺾고 의기양양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부단히 선을 지향해도 악은 항상 그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에 악은 저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하지만 또 다른 자아인 악은 참된 승리를 싫어합니다. 바르나바를 떠나보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주님, 제 안에 비관과 절망을 씻어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이 일로 저는 자신의 나약함, 악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되찾고자 합니다. 비록 바르나바는 떠났지만 다시 선교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바오로는 바르나바를 떠내 보냈고, 이제 바오로가 자기가 이제 책임자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 실라스라는 사람을 협력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실라스는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회의가 열렸고 사도회의 결과를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실라스를 파견했었는데, 하여튼 그 선교여행의 협력자로 하고서 그 2차 전도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떠난 후에 이제 리스트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디모테오와 동행하게 되는데, 디모테오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서간을 통해서 알다시피 내 아들과 같은 디모테오라고 표현하는데, 바오로에게 가장 그 큰 협력자하면서 하여튼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테오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그 요한 마르코 때문에 바르나바와 결별하게 되는데, 요한 마르코를 나중에 요한 마르코와는 화해하고 요한 마르코를 가장 가까운 또 그래서 뭐 서간을 쓰거나 하여튼 뭐 편지를 보내거나 뭐 그럴 때 꼭 없어서는 안 될 요한 마르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바오로가 이렇게 변모돼 나간 것이죠.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을, 그러다가는 정말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삶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서서히 변모되면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그래서 탁월한 사도로 이렇게 변모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얼마 지내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여행 그러니까 그냥 몇 달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다녀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번 전도여행 떠난다는 것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1차 전도여행은 비교적 그래도 좀 짧아요. 근데 2차보다 3차는 더 길고, 3차에서는 한 곳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제일 오래 머물던 곳은 뭐 에페소에서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물론 거기 기착점으로 해서 주변 다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이지만 하여튼 긴 그런 여정이죠. 마지막 그 3차 전도여행의 그 여정이
끝나는 것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오기 전에 그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바울과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바오로의 삶 안에서 참 중요하고, 그 바오로라는 인물이 그 고별 연설을 통해서 어떤 인물로 변모되어 갔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밀레토스에서 제가 그래서 밀레토스에서는 좀 길게 1, 2, 3 이렇게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나누면서 오늘 바오로의 여정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밀레토스에 온 저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교회 원로들을 불렀습니다. 밀레토스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는 좀 큰데, 근데 저는 글쎄 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원로들을 밀레토스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이끌던 원로들을 다 불러요.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렸습니다. 작별을 고하는 제 마음은 형제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떠나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제가 3년 동안 열정을 바친 곳으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각별한 정이 든 곳입니다. 저는 고별 연설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고별 연설은 제 삶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당신께 제 자신을 허심탄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주시도록 청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고별 연설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별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의 형제들에게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 삶의 목격자입니다. 그들과 저는 깊은 공동체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제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 저는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로 부르실 때는 그들이 당신 곁에 함께 머물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신 곁에 함께 머물며 당신을 알게 한 후에 그들을 파견해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 영으로 마귀를 내쫓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주님을 선포하는데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제가 알고 있는 당신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시련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저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되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박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곳 에페소에서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주님, 신자들에게 말한 대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곳 아시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연한 상황에서도 제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진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인해 새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헛소리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럿이 달려들어 몸뚱이 찜질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 유대인들도 저를 죽이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누구보다 제가 겪은 시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 당신은 제가 흘린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젊은 시절에는 어떤 일에도 눈물 흘리는 적이 없는 냉정한 인간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은총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때나 그들의 딱딱한 심장에서 튕겨져 나올 때 저는 괴롭고 답답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외당한 그들이 당신의 은총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을 때는 넘치는 기쁨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통해 당신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 어려움에 빠지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으로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봄날 눈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만큼 더 큰 기쁨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겸손을 배우도록 시련을 허락하셨기에 그 시련을 통해 당신의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의 변모를 여러 가지로 특징 지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추경님도 몇 가지 내적인 변모, 외적인 변모 하면서 특징으로. 근데 하여튼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바오로가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만만한 자기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서서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란 이 밀레투스에서 이 부분의 일부. 주님, 사랑이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니신 겸손의 힘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극진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는 겸손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오로는 정말 고통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고 정말 바오로가 어떤 인물인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듣고 바오로가 이런 인물이었구나라고 조금 느낀 것 갖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사슴특강하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과 서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책을 쓰면서 사도행전 저도 신부인 저도 사실 사도행전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읽지 못해요. 잘 안 읽게 돼요, 솔직하게. 근데 하여튼 이 바오로회를 맞아서 저도 다시 사도행전을 또 서간을 새롭게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행전 서간을 이 바오로회에 보내면서 바오로회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바오로회 끝나더라도 하여튼 이 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변모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그 변모는 바오로에게만 이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깊이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